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니. 주님 앞에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올 한 해의 고백입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아멘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생명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이제 주님 한 분만 예배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해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I pray you find your light and hold it in our heart.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 this be our prayer. Where shadows meet again,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rà mano al suo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Yes, then I become and watch us from above. Ognuno troviamo We always saw it tra find sé.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s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space so we'll be safe. E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자, 오늘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아마 올 6월까지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깊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 대한 지식, 우리들이 늘 이런 물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은 특히 제가 주보에 소개해드린 마이크 어의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이 16년 첫 시간에 우리 교인들과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1년 동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대요. 하나님, 올 한 해 지갑은 뚱뚱하게 몸은 날씬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는데 지갑은 날씬해졌고 몸은 뚱뚱해졌다고. 아마 지난 1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우리는 내 삶에서 이루어진 기도 제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먼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인정하자.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싫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렸던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참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을 하자고 만나잖아요. 대개 만남을 마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통이 안 된대요.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끝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내가 소통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옛날 철학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알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안셀무스 들어보셨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안 배워요? 미안합니다. 안셀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는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보다 더 크신 분.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시나요? 고등학생이 몰라? 아니 이제 청년인데 토마스 요즘 애들은 뭘 배우나? 난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소위 우주론적인 증명을 했어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인을 찾아가면 최고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네,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신비다. 많은 철학자와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결론에 밖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한웅재 목사님이 만든 노래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음이 맞고 있는 거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찬양 가사를 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좁은 길이 뭐예요? 깊은 길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그 길이 있음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어떤 글에 보니까 한 여자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대요. 친언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언니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 넷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의 남편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이분은 그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넷을 홀몸으로 이 아이 넷을 키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저의 기도를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세 자녀가 키우고 있던 그 3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받아주세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25년 전 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돌봐야 됐던 그 아이들, 동생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의 꿈을 꺾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의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25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 내가 이해하지 못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전 제 삶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내 비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차츰차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새내기들 가운데는 아마 뭐 수시 정시해서 여러 군데 넣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모두 붙은 데도 있고 뭐 다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정말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계획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가게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참 신기한 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야, 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긍정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세는 바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너 누가 보냈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가 가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해석하면 무슨 말이죠? I am who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요, 누군가 너를 보내니가 누구냐 묻거든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그의 눈앞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존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만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도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정말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가능성의 지평이 열려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려놓은 로드맵, 그 로드맵대로 쫙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소망일까요? 저는 진정한 소망은 내 인생의 로드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로드맵을 가는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로드맵대로 가지 않고 인생의 길이 막혔는데 내 인생에 또 다른 길을 내고 계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겐 정말 소망이 넘치거든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때때로는 힘든 사람도 만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길이 막힐 때마다 저는 묘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왜 막으셨지? 아니 이게 다 될 것 같은 일이 왜 안 됐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돼요. 그럼 저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지? 제가 이상해요? 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능성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학교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기도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흔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들의 삶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꿈이 깨어지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계획과 로드맵이 깨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어긋났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기대감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내 자식 또래잖아요. 아닌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지만 내 자식 또래잖아요. 근데 난 아직도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참 짧게 살겠지만 내 남겨진 삶에 대한 기대가 나는 참 많아요. 나는 앞으로 내년, 5년,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기대는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나 50몇 살에 60에 나 이런 일 하고 싶어. 나 이런 일도 하고 싶어. 근데 꼭 우리들이 이런 얘기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기대감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그 기대.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난 여기서는 아멘이 나올 것 같아. Are you ready? 아멘 할 준비 됐어요? 나는 올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좌절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소위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15절 나같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그 멸망의 시기를 겪을 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예가,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 잘 안 하죠. 숨바꼭질.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늘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놀았기 때문에 숨바꼭질 참 많이 했어요. 숨바꼭질 해봤니? 오, 그렇구나. 나하고 같은 세대구나. 숨바꼭질 한 세대.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순례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10번 해요. 그리고 찾으러 쫙 갑니다. 그러면 숨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숨는 사람이 숨는 의도가 뭘까요? 아예 못 찾도록 집으로 가버려. 그럼 못 찾을 거야. 근데 숨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열심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를 한탄과 한숨과 좌절의 시기를 지나고 갈 때에 너희들의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좌절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좌절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불의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불의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불의함 때문은 아닌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지러웠던 시대를 살았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12.6,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던 때 12.12, 전두환 씨가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 저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세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웠던 시대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어딘가에 끌려간다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세대였고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나와 제일 친했던 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직원이 찾아왔어요. 내 친구의 학정란에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로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 친구가 가평으로 가는 기차 철교위에서 투신 자살을 했대요. 제가 그 친구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평경찰서에 갔어요. 유일하게 건진 건 그 친구의 가방이었어요. 유서도 없었어요. 4대 독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 정말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제2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TV에 보니까 유신시대 남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뭐 이후락 정보부장인 뭐 박종규 씨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2.6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한 차지철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육사 출신이거나 엘리트 출신인데 이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병 장교 중령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경호실장까지 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차지철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경호실로 이 차지철을 이렇게 추천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뭐 다 밝혀진 일이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궁정동이라고 하는 안가에서 술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 여자들 데려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경호실에 할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차지철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데려오는 그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다가 부끄러웠어요. 차지철이라고 하는 그 숨겨졌던 그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 경호실장으로 살았던 그 삶을 바라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없어요. 그가 죄를 피했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숨어 계세요. 오늘 제가 1, 2, 3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30%가 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의 흔적이 없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개독교 소리를 들어도 지난번 신문 통계에 보니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지난 10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의 크리스찬 인구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조사한 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안 줄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 가운데 숨어 계신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스펙터클한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스펙타클한 아주 놀라운 일들은 인생에 한 번 오든지 두 번 오든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마이크 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나에게 복이 돌아오고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순탄하게 잘 자라고 혼전 순결을 지키면 결혼 후에 멋진 성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고 쉬우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공식에 따라 살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 측 계약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분의 조건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기관리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오해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믿음을 오해해요. 내가 헌금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유기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공식에다 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공식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공식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믿음은 공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느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소리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관념적인 하나님을 뛰어넘으시는 스스로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복면가왕이죠. 복면가왕. 보시죠? 복면가왕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복면가왕 본다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복면가왕 봐요? 네, 그래요. 봐도 괜찮아. 나도 어쩌다 보는데 복면가왕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잘하죠. 근데 잘하는데 저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그 판정단인가요? 그 하는 사람 중에 복면가왕이 노래를 하면 알아, 나 확실해, 알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복면을 가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든지 아는 거예요. 알아. 왠지 아세요? 그 사람과 만나본 경험이 있고 목소리를 들었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려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경험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들의 삶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2016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좀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참 잘해요. 순종은요,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알아가는 관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뢰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늘 들어왔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내 삶에서 거짓말을 안 하기, 진지하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힘든 결정의 시간들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위대한 순간들 가운데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연습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맞으시나요? 순종의 연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어떤 위대한 일에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내가 만족합니다를 은혜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이런 순서들 가운데서 저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야. 저기에 하나님이 계셔.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작은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의 위선, 독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아니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 삶의 기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죠?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말 하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왜 성경은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평탄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제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들, 시편 23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정도까지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곳까지 가보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2016년 아마 여기 있는 어떤 누구에게는 정말 희망차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이 불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